교회 오시는데 좀 많이 와서 불편하셨을 텐데 또 하나님의 전에 이렇게 찾아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추웠다 더웠다 그래서 감기 걸리신 분들이 많고 또 여러분들 감기 걸렸었던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제 저녁에 김성기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김 목사님 또 감기가 걸리셨다고 그래서 예배를 참석하지 못한다고 참 기도해달라 그렇게 연락을 하셨어요. 이번 감기가 그렇게 독하다 그러잖아요. 건강하도록 여러분 건강하도록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감기 걸리는 게 뭐 사탄이 뭐 들어와서 감기 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감기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생리학적인 어떤 병리학적인 문제죠. 가끔 뭐 사탄이 역사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게 다 뭐 사탄이 들어와서 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 건강한 삶을 살라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건강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주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는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도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야고보 사도가 오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헛것이다는 거예요. 그게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라고 말했을 때 그것이 선한 행동만 두고 말한 것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본문을 기록해 주신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모르지. 예수님 제자 아니에요. 이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야고보 사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말할 필요도 없어 지금. 근데 이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사도는 헤롯 왕한테 목베임을 당해서 세례 요한의 일 때문에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다가 성경에 그거 읽어봤죠? 그 야고보 사도에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해주신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 동생 야고보인데 그렇게 변화돼서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구원의 도리를 몰랐을까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도리를 몰라서 여기에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죽은 것이다 했을 때 그 행함을 선한 행위로 생각했겠느냐? 아니죠. 여기에서 말하는 행함은 믿음이 믿음 되게 하는 행위예요. 믿음도 말로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열매 없는 나무와 같은 거예요. 말에 나열이 된다면 우리는 알고 있어요. 내 마음으로 믿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고 내 죄를 구원해 주신 걸 믿으면 그리고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된다고 그랬는데 그 믿음의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냐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주석한 것을 보니까 그 거짓 고백에 대한 말씀이다. 그렇게 주석이 돼 있는데 우리가 과연
진정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행함이 있는 믿음의 중요성은 그걸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도 행함이 그게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야 돼요. 믿는다고 하는데 보면 전혀 믿음의 그런 능력이 역사되지도 않고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때로는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거짓된 말을 하고,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그 삶에 있어서 온갖 추한 일들이 일어나고, 기만하고, 사람을 괴롭게 하고, 여러 가지 배도의 무리들과 같이 섞여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회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란 과연 어떤 믿음인가? 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보혈의 귀한 능력을 내가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늘나라를 내가 정말 믿고 사는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구원의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 야, 큰일이에요 그거. 교회 나오니까 마음이 평안을 얻는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 충분하지 않아요. 교회 나오면 다 마음이 평안하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 귀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데 왜 평안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늘나라를 믿고 영생하는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중요성. 구원의 도리에 관한 말씀으로 생각하고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선행이 거기에 꼭 있어야만 구원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선행이 중요해요. 기독교인의 삶에 있어서 선행처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신 것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가 허황된 말로 나열된 진실성이 없는 믿음의 고백을 두고 말씀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자, 시대의 양심과 윤리를 지키는 자도 되어야 되겠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 구원을 위한 믿음의 고백이 진실한가 하는 것을 먼저 확인해 봐야 돼요.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에. 자, 이 말씀을 쭉 하시면서 야고보 사도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잘 압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물로 드리죠. 제물로 드리려고 그랬죠. 제물로 드리려면 어떻게 돼요? 제물을 죽여서 피를 흘려야, 그래야 제물이 제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백세의 아들을 봤으니 얼마나 예쁘고 귀엽겠어요. 근데 그 아들, 이제 좀 장성한 그 아들을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제물로 바치러 가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 그런 거 떠나서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다, 그 사건만 딱 놓고 볼 때 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죽여요?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비윤리적인 거예요. 패륜적인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죽입니까? 그런데 이 야고보 사도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을 믿음답게 하는 행위라고 그랬어요. 이게 선한 행위를 두고 말한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선한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 그 귀한 믿음의 행위를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그때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누구 도와주고 무슨 뭐 누구한테 덕을 세우고 그래서 여러분이 뭐 선한 행동의 열매를 맺어서 그것으로 여러분이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그런 행함의 열매가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얼마만큼의 행함의 귀한 열매를 여러분들이 맺어서 하늘나라를 가겠어요? 만약 간다면 불가능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가시적인 열매가 꼭 있어야 돼요. 아내를 사랑한다면 아내를 사랑하는 어떤 가시적인 모습이 나타나야지. 사랑의 고백을 하는데 사랑의 고백을 했다면 사랑한다는 무슨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말로만 사랑해? 아니, 그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원하는 거야. 가급적이면 더 크고 좋은 걸로 사랑을 한번 표시해 보시오. 그러니까 결혼식 할 때 그 다이아몬드 반지를 남자들이 해주잖아요. 사랑의 표시예요, 표시.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하는가, 믿음의 가시적인 열매가 꼭 나타나야 돼.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 잘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봐야 된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어쩌면 이렇게 문학적인 표현, 귀한 표현을 하셨나 몰라요. 저는 어느 문학 서적에도 이렇게 귀한 표현을 본 적이 없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했지만 증거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 다음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빅뱅 터져가지고 뭐 우주가 만들어졌다, 그렇게 안 믿어요. 아무리 과학적인 합리성으로 얘기해도 그렇게 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온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믿는다. 그게 믿음.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 얻는다. 아이고, 그거 뭐 그냥 하는 얘기죠. 뭐 사람이 어떻게 영원히 삽니까? 다 죽으면 끝이지요. 유대 땅에 그것도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젊은 청년이 그 33살이면 그 나이가 그 나이에 그 젊은이를 믿으면 영생해? 아유, 그냥 교회에서 그냥 하는 얘기죠. 이런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정의를 이루어야 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야 되고 약자를 구원해야 되고 눌린 자를 해방시키고, 그건 교회에서 물론 해야 되지만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구원 얻은 백성들이 그 놀라운 진리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넓혀가는 그곳이 교회. 거기에 선한 일도 해야 되고 올바른 일도 해야 되고 거기에 베푸는 일도 있어야 되고 그런 일이 있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영생 얻는 귀한 진리다. 그것도 우리가 선행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진리로 영생 얻는다 하는 것을 믿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날 수 없어요. 믿음을 가진 자는 그래서 보이는 것에 의존하기보다는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요. 세상의 합리성, 이성적인 논리성, 과학의 정확성, 그런 것보다 초월적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가시적 믿음의 열매를 가진 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 삶도 풍성하게 해주신다 믿고 가는 사람, 그 사람 풍성한 삶을 살아요. 왜 예수 믿는 사람 맨날 힘들고 어렵고 뭐 쪼들리고 궁핍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잘 사는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이 말씀에 있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자꾸 이것을 인간적인 어떤 그런 이성으로 과학적으로 성경이 좀 과학적이면 좋겠어요. 성경이 말해 그 2000년 전에 기록된 건 그 신화 아니에요, 그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특히 17세기 유럽에서 계몽주의라는 게 일어났잖아요. 인간의 이성의 절대화, 과학을 신봉하고 합리적인 어떤 그런 논리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계몽주의, 영어로 인라이트먼트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 해서 그걸 인간의 어떤 이성에 맞춰서 해석해 보려고. 그런 신학자가 20세기에 있었는데 그 신학자 중에 유명한 신학자가 루돌프 불트만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가 있어요. 오늘 신학 강의는 아닌데 제가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기억해 보세요. 루돌프 불트만. 그 사람은 아주 중요한 그런 신학적인 체계를 세운 사람인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위험한 자유주의 신학자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 루돌프 불트만이 어떤 주장을 했냐면 디미토라이즈,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성경이 뭐다? 미스라는 거야. 신화라 이거. 신화, 이야기, 지어낸 이야기, 옛날 이야기, 그 신화 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 신화를 비신화화한다. 디미토라이즈. 미스를, 그 신화를 벗겨낸다는 거예요. 인간의 과학으로. 그래서 어떤 주장을 했냐면요. 그 사람 얘기예요. 굉장히 솔깃해요. 어떻게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입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생각해보세요. 여기 보리떡 2개, 보리떡 5개지? 물고기 2마리. 그게 어떻게 막 멀티플라이즈 돼가지고 막 생겨나고 어떻게 5,000명이 먹고 12강주가 남습니까? 에이, 그래서 루돌프 불트만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배고픈 줄 모르고 말씀 들었다가 하루 종일 지나니까 배고프잖아.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따라다녀 보니까 그 점심을 꼭 준비해 가야 되겠더라. 그래가지고 거기 온 사람들이 다 점심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오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이제 빈들의 그 베세다 광야에서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점심 때가 됐어. 지금 제 얘기가 아니라 루돌프 불트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설명해요? 점심 때가 됐어. 점심 때가 됐네요, 예수님. 이 사람들 다 뭐 먹을 걸 좀 줘야 되는데요. 야, 니들이 가서 좀 사와라. 준비해라. 예수님 이거 2만 불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한 사람당 4불씩 계산해도
요즘 사불 가지고 점심 먹나요? 그래도 사불로 계산해 보면 그래도 5,000명이니까 2만 불이네요. 너희에게 뭐 먹을 게 없냐? 다 점심 싸왔는데 뒤에 싹 감추고 안 내놨다는 거야. 그런데 그때 어느 순진한 어린아이가 딱 나와서 예수님 이거 드세요 하고 자기 어머니가 싸준 점심 도시락을 딱 내놨.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에 그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그게 다 마음에 찔려가지고 저 어린아이도 저러는데 내 것 드십시오, 내 것 드십시오. 다 자기 걸 다 내놨다. 그래가지고 다 배불리 먹고 12강주리를 거두었다. 이것이 이성의 합리성에 호소하는 루돌프 불트만이라는 작자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은요, 믿을 게 없어, 우리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왔는데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었는데 사람이 어떻게 동정생식을 하냔 말이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능한 얘기인가? 그건 둘째치고 사람 살리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셨잖아요. 그거보다 더한 거는 부활의 이야기예요. 죽은 사람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일들을 어떻게 믿겠어요, 도대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나사로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죠? 죽은 지 4일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건 뭐 1시간, 2시간 죽어 있던 게 아니에요. 4일이 지나서 냄새가 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나사로가 살았어요.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셨어요. 그걸 믿는 것이 기독교 믿음이에요. 우리는 과학에, 이성에 호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미 죽음을 초월한 사람들이에요. 그 믿음이 기독교 믿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의 삶에 있어서 걱정할 게 없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 왜 걱정합니까? 죽음을 이미 극복한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됐는데 왜 그걸 걱정하냐 말이에요. 그것이 왜 내 삶의 문제가 되냐.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 그에게 있어서 살고 죽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에게는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랬어요. 그는 기독교의 진리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런 제자들보다도 더 정확하게 기독교의 진리를 파악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은혜를 따라 살아간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아직도 세상의 경험과 어떤 과학의 합리성과 논리의 중요성을 가지고 삽니까? 믿음 있는 자도 물론 그건 중요한 거죠. 합리성이나 과학이나 이런 거 중요한 거예요. 또 우리가 세상 살 때는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을 기반해서 살아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중요한 믿음의 사람들은 초월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믿고 사는 사람.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그래서 믿음의 도리를 따라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은 사도시대에 또 그 이전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이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말씀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주신 만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계시해 주신 만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서 인간의 합리성에 그 모든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것들을 우리의 인간의 능력으로 다 알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잘못된 교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인간의 능력으로 다 알겠다고 그럽니까?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와 함께 괴로워해 주시고 나를 가장 아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에 내 믿음의 도리를 따라 살아야 된다. 우리는 초대교회 사도들의 사회와 환경에서 살지 않아요. 성경을 읽으면 초대교회의 그런 사회적, 문화적인 그런 배경이 다 소개가 되는데 우리는 그러한 배경에 살지 않아요. 우리는 오늘 21세기 미국 땅에 한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한인이지만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의 미국 한인 이민 사회를 살아가면서 내 생활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믿음의 도리를 따라 살아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에 비추어 봐서 내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기독교인의 윤리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로 인해서 복음이 가리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 가리워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안 돼요.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하나의 잘못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망령되이 일컬어짐을 받게 되는 그 잘못을 우리가 절대로 범해서는 안 돼요. 목사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중요해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믿는 사람답게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죠. 믿는 사람답게 물론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만 우리 삶에 있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주는 삶도 있어야 되고 좀 얼싸 안고 품어주는 그런 삶도 있어야 되고 또 잘못된 것을 봤을 때 그것을 용인하지 않는 그런 용감한 마음도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판단은 여러분 자신이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생활에 있어서 과연 크리스찬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풍요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사도 시대의 그런 삶이 아니에요.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가족의 윤리가 해체되는 그러한 아픔의 사회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때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께 물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이러이러한 삶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놓여 있습니다.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듣지 아니하시고 모른 척 하시고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가 구하면 거기에 대한 응답을 주세요. 잘못 구한 것은 잘못 구한 대로 바른 길을 인도해 주시고
기다려야 될 것은 기다려야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영생의 복을 받고 이 땅의 삶에 있어서도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 믿는 그 도를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복음, 복된 소리라는 거예요. 복받는 은총의 돌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구원 사역은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가시적인 어떤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고, 그것은 우리 이 시대의 믿음의 도리를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믿음을 가진 자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가 내 삶의 중심이 돼야 돼.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수요일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 답답할 때 새벽에 목사님 난 새벽기도 참 힘들어서 못 나와요. 그러면 일 끝나고 오세요. 점심때도 오세요. 교회에 이렇게 있는데 왜 와서 기도 못합니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귀한 기도. 물론 여러분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교회는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 주님의 남은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교회의 진리를 잘 따르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믿어요. 난 새벽기도 나오니까 그거로 다 신앙생활 한 것으로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 혼자 예배 드린다고. 나 혼자 예배는 없어요. 나 혼자 예배가 어디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건데, 영적 제사를 드리는 건데, 영적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중보 기도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형식이 있어야 되죠. 제물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게 예배지. 나 혼자 그걸 어떻게 다 합니까? 혼자 예배 드린다는 사람이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위험한 생각. 어떤 분은 새벽기도 나온 걸로 다 그냥 때우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주님께 먼저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는 그 후에 에디셔널이 그게 있는 거지. 그게 다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주일 예배 안 나와. 나 새벽기도 했다 그래. 천만의 말씀. 그 위험한 생각.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사랑을 드리는 것은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와 교회의 사역을 사랑하지 않는 자,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지금 볼 수 없잖아요. 근데 교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의 몸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지. 주님의 제단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열망을 갖고 열심을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겠어요? 오늘의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의 전을 사랑하는 열망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 하늘나라에 가서 만날 그런 사람들이에요. 조금 일찍 가고 늦게 가고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다 하늘나라에 가서 하늘의 영광에 참여할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 귀한 믿음 하나님 나 택해 주셨으면 이 귀한 믿음이 가시적인 열매로 나타나게 해주세요. 내 믿음의 도리를 다 하고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택한 구원받은 백성 되게 해주세요.
귀한 고백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